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너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맹세와 서원이라는 주제로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경에서는 맹세와 서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한 큰 주제로 다루고 있어서 맹세와 서원은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서 다는 다루지 못하지만 개괄적으로 본문 한 수십 군데 정도는 다루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서 강의 5장 초를 하다가 전도서 강의에 있는 말씀에서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 말라. 그런 말씀을 통하여 서원, 맹세에 대하여서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살폈습니다. 물론 강해 설교라는 것은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한 어떤 서원이라 맹세의 주제가 나왔을 때에 성경 66권을 전체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말하자면 그 본문 중심에서 설교할 수밖에 없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의 서원 부분을 통과하려 했더니 전도서 강의가 더 이상 되지 않고 서원 맹세를 다루어야지만이 전도서 강의가 진도가 나가게 되어서 전도서 강의가 멈추고 서원 맹세를 한 달 정도 전부터 해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미루어 왔다가 해가 넘어가서 이제 다루기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맹세와 서원 같은 단어로 쓸 때도 있고요. 때로는 구별할 때도 있습니다. 맹세를 하나님께 하는 맹세라 그러면 그거의 어떤 서원과 유사한 것이 되고 약간 다른 것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서원보다는 맹세가 더 포괄적인 단어가 되겠다 싶습니다. 맹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을 걸고 하는 맹세. 또한 일반적 사회적으로 쓸 때는 이제 자기 가문을 걸고 내 성을 걸고 내 말이 틀리면 내 성을 바꿔버리겠다. 내가 말이 틀리면 너의 아들이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 이제 선비들의 시대 이럴 때는 집안을 걸고 부모님을 걸고도 조상을 걸고도 맹세도 하고 그랬을 때에 정말 그 맹세는 엄중한 진실성을 내포하는 맹세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맹세가 좀 포괄적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가 될 때는 서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서원과 맹세가 포괄적인 주제가 되고 구체적으로 서원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거나 혹은 한나처럼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 같은 게 되겠지요. 사사기 11장에도 입다의 서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 집안에게 속한 권속 가운데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번제를 명시를 합니다. 유감스럽게 차사 있다가 전쟁에서 마치고 돌아오니까 외동딸이 기뻐서 가장 먼저 나오고, 그리고 사실 비극이 벌어졌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맹세 또 서원에 대해서는 다룰 말씀도 많고 다룰 주제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일단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시작을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이 맹세나 서원에 대해서는 참 복잡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맹세와 서원에서 제가 주제를 첫 번째 제목을 정한다면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가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정도는 잘못된 서원, 잘못된 맹세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맹세, 서원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맹세나 서원은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맹세나 서원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미 맹세나 서원을 해가지고 지키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는 일단은 좀 논외로 놓겠습니다. 논외로 놓고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병이 걸려버린 다음에 이제 처치하려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병이 가벼운 병이라면, 감기 정도라면, 물론 감기도 중하려면 중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병의 경우에 암이라든지 당뇨,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게 최고 중요하다. 일단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가운데 또 많은 부흥사들이, 또 저도 겪었습니다만은 선교단체에서 몇 년 있을 때에 여름 집회 같은 걸 할 때 되면, 여름 수련회지요. 그때 되면 선교단체니까 이제 선교 헌신을 시킨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젊음의 가장 귀한 때 3년을 선교사를 헌신할 사람이 일어나세요. 그러면은 막 수천 명이 일어나요. 1000명, 2000명, 3000명도 일어나고. 대학생 여름수련회 때 모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서원이나 맹세에 대하여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정말 그건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런 것을 사람들을 메어놓기 위하여 선교단체 같으면은 선교라는 어떤 목적을 가진다 하지만은 사실은 규모가 커야 되지요. 후원자도 많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을 막 헌신을 시킨다는 명목 속에서 쇠고랑을 채워버리려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부흥사들을 통해서 교인들이 그 목회자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부흥사와 목회자가 서로 이렇게 입을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목회자만을 평생 은퇴할 때까지 섬기기로 서원과 서약을 시키는 일들도 종종 목격해 온 일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 헌금으로 서원 서약을 시킵니다. 서약까지 가도 서원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돼버리면 그 서약도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방식으로 부흥사들이나 목회자들이 그것을 조작하고 바꿀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 되면 그것을 어기게 될 때에 죄 중에 심각한 중범죄가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심각한 죄를 지은 다음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에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 끝나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최소한 관계들부터 무너지고요.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는 그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해요. 근데 서원과 맹세가 한 다음에 지켜지지 않을 때에, 또한 심지어 한 다음에 지킬 의도도 없을 때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고, 그에 따른 후유증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범죄니까. 유감스럽게도 서원이나 맹세가요, 얼마나 심각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심각한 것이 됩니다. 주로 이제 언약이나 계약이다 할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걸고 하는 맹세들이 많지요. 성경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의 결혼인 혼인서약 같은 것도 맹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내가 결혼관계를 일반적으로 죽을 때까지 유지하겠다. 그것은 이제 쌍방언약이죠. 쌍방언약이어서 성경은 이 쌍방언약에 있어서 이혼으로 끝나고 깨질 때에 고린도전서상의 이유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행의 연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이혼 사유는 쌍방언약이니까 그건 무죄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고린도전서상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음행의 연고로 이혼을 내가 했을 때에 상대방이 음행으로, 그러면은 그건 이혼 사유가 무죄가 되지요. 그래서 그러한 혼인 서약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면 그것도 맹세, 서원에 서약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왜 그것이 심각한 죄가 되느냐? 그래 주님께서는 이혼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 대한이야. 유대인들의 결혼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결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게 심각한 중범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살면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갈라서야 되겠어. 그런데 우리 세상적으로도 갈라선 다음에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맹세가 됐을 때는 쉽지 않다. 성경에 말씀하는 이혼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중범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도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말씀하지요. 우리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에 따라서 부모들은 정말로 징계를 잘 해줘야 되고 그에 대한 책망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모들이 잘 못할 때에 자녀들은 그냥 가벼운 잘못 죄하고 무거운 거다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같다고 생각할 때도 아주 많습니다. 욕설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욕설은 상당한 중한 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자녀들이 욕을 입에 달고 살아도 그걸 가볍게 그냥 어른들 입장에서는 참 웃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웃고 넘어간다. 형제들이 욕을 하는데 웃고 넘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끔찍한 일이 되지요. 중한 죄, 심각한 죄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부모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자녀들은 재앙과 저주의 길 속에 들어가게 되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도 그것을 가만 놔둔다. 바르게 잡지 않는다. 그래도 그 자녀는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제 이 서원이나 맹세에 대하여 교인들을 억압하고 억제하고 이용하고 조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서원과 맹세를 사용하여서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내놔라. 약속을 해라. 약정을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렇게 만들어요. 건축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극렬하게 건물을 지으려고 나아가서 구약의 성전도 아니면서도 마치 성전인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이 이어진 것처럼 이건 성전이라고 벽돌로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고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 버젓하게 믿는 사람에 대하여 너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들을 버젓이 알고도 건물을 성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구약의 성경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그러면서 자 이것을 세워야 되는데 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내기로 언제까지 얼마를 내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증서에 약속을 해서 증서에 써서 도장 찍거나 사인해가지고 내게 합니다. 헌금 바구니에 내게 하고 공시를 하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돼. 심지어 당장 못 갚아도 나중에라도 갚아야 돼. 그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게 심각한 사안과 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반드시 있다고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한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빼고. 예하면 예하세요. 당장 하고 싶으면 한다고 그러세요. 돈 없어도. 정말 하고 싶으면 당신들의 자유의지지요. 못한다면 못한다고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너가 한 터럭도 치고 검게 할 수 없다. 예하면 하고 싶으면 한다 그러세요. 하나님 걸고 하라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 내가 약속했다가 약속을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했는데 내가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하고? 내가 내일 죽을 수 있잖아. 내일 죽을 수 있잖아. 저희 집안에 빚이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선치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빚이 있었는데 어느 분에게 돈을 몇백만 원을 빌렸는데 그분한테 갚으려고 했더니 알아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없는 거예요. 때가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갚아야 될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욕심 같아서는 그 사람한테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마음이잖아요. 좋은 마음. 근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돈으로 영혼을 사겠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그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돈으로 영혼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영혼이요? 죽은 사람 말고 산 사람이지. 그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자식이지요. 자식.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은 자녀를 알아봤어요. 근데 사실은 돈을 빌리는 사적으로 어떤 사채놀이가 아니라 빌린 사이기 때문에 알죠. 이모, 조카 사이가 제 어머니하고 자주 만나지는 않으니까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거죠. 찾아가지고 물어서 이제 그분의 딸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돈을 들고 가서 어머니 돌아가신지 몰랐다고. 그리고 돈을 갚으러 왔다고 주니까 울고 통보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마음씨가 좋으셔가지고 또 재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빌려주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돈을 갚아야 될 사람들이 다 갚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아무도 안 갚더래요. 딱 이제 제 어머니께서만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갚으면서 어머니께서 전도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걸 갚으라고 하셨고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셔요. 지금까지 잘하셔요. 그 돈 몇백 가지고 영혼을 산 것이에요. 참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가 신뢰성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했어요.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제 기관들의 신뢰도를 조사했어요. 기관들은 정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병원도 있고, 교회나 이런 종교단체들도 있고, 그런 여러, 검찰, 아니면 법원, 그런 것들 다 조사했는데, 최하위 그룹이 4개예요. 최하위 그룹 4개가 4인방 하위 그룹에 교회가 들어가요. 교회가 들어가.
가장 극악하게 신뢰를 잃어버린 데가 거기가 국회고, 국회. 그 다음에 언론, 법원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 다음에 교회. 국회, 언론, 법원, 교회. 현 정권보다도 낮아요. 현 정부보다도 낮아요.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이 계속 신뢰도 1위를 차지해왔던 것은 병원이고, 병원은 신뢰도 1위로서 60% 신뢰를 가져요. 법원, 국회, 교회, 그 다음에 언론. 최하위 그룹 4인방위가 교회가 들어가요. 교회 못 믿겠다는 거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자랍니까? 그러지 못하죠. 빛과 소금이 되라 했는데 신뢰도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말씀으로 한다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로 한다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해서 주님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신뢰도예요. 신뢰도. 우리가 신뢰도로 회복하는 그러한 성숙한 인격이 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하면 그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예하고 했구나 저 사람이. 이건 이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할 수 있고 아니요 할 수 있는데 온갖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은 상대방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이제 나 크리스천인데 하나님 걸고 제가 맹세할게요. 돈 이번에 1,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2달만 쓰고 갚을게요. 당신 지난번에 500 빌려가고 300 빌려가고 100만 원 빌려갔는데 지금 이자도 안 주고 있잖아. 안 갚잖아. 아닙니다. 저 크리스천이에요. 이번에 꼭 1,000만 원 빌려주시면 1,000만 원 합치고 앞에 빌려준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2달 있다가 갚겠어요. 당신 못 믿어. 제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드립니다. 정말 갚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된 사람일수록 맹세를 쉽게 사용해요. 왜냐 그러면 안 믿어주니까. 예하면 당신의 예는 예가 아니야. 당신의 입으로는 예하고 아니요 하는 사람이잖아. 당신이 아니요. 그래도 당신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믿어? 그래서 아이들도 그래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아이는 당연히 부모부터 주변 또 아이들 친구들 사이에도 신뢰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보다 높은 권위를 사용해서 그래서 말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말을 맞다고 사실이다고 신뢰를 가져달라고 해요. 그리고 항상 입에 거짓말을 다는 사람들은 내 말이 틀리면 내 성을 갈겠다. 내가 네 새끼고 자식이다고. 나를 개새끼라고 불러라고. 그런 말부터 시작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온갖 그러한 거짓말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말이 신뢰를 못 가지죠. 그러면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소금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죠. 주님 믿는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다시 거듭난 것이고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권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조상의 이름을 걸고 가문을 걸고 집안을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책을 놓고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 해도 거짓말장인 우리라면 그 말의 신뢰성을 하나님을 걸고도 안 믿을 거고 나아가서 하나님 걸고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약속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땅바닥에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거죠. 그러한 짓들을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두려우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재앙을 만나고 저주를 만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도울 분이 안 되신다고 말해요. 환난을 만나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 서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맹세다 그럴 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것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예방의 예방. 맹세로 사고치고 죄 지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이제 나중 이야기고. 나중 이야기. 왜냐 그러면은 그것이 제1번의 주제가 돼서 잘못된 서원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그 서원이나 맹세로 해서 죄 지은 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 줄 알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했어. 그냥 뭐 맹세해가지고 하나님 걸고 약속해가지고 못 지키는 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됐지요? 나 하나님께도 나 잘못했다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 잘못했어요.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는 정말로 강파하고 악한 자의 길에 더 깊은 지옥의 수렁 속에 빠져들고야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 또 서원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세상 사람도 알고 있어요. 맹세란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게 가벼운 말로 합니까? 최소한 이제 일상적으로 맹세 서원보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게 뭐냐 그러면 약속이 약속. 네? 이번에 너 생일 되면 엄마가 너 뭘 사주마. 뭘 사주마. 아니면 올해에 가을 되면 어디에 너를 여행을 보내주마. 부모가 하는 약속도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것도. 무겁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안 지킬 때에 못돼 먹은 자녀는 부모를 달달달 볶아요. 달달달 볶아.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그건 부모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유구무원이라 미안하다. 곧 지키마.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입에 자식한테 약속해놓고 뱉어놨는데 못 지키면. 그러니까 뭔가를 부모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약속에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씹고 검게 할 수 없다. 약속했는데 주님이 나를 내일 부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지키고 죽었는데 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약속을 해봐야 뭐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약속에 대하여 장담을 해요? 그 장담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뱃속에가 깊은 교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깊은 교만이 있으니까 교만이 있는 사람은요 약속을 많이 해요. 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말장이일 수도 있고. 거짓말장이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많이 하죠. 그리고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죠. 그러나 최소한 세상이 그 약속이라는 것이 중하다는 걸 알아요. 중하다는 걸 알아. 이 거짓말장이들 돈 빌릴 때는 사정사정하고 돈 갚으려고 그럴 때는 지금은 형편이 안 돼.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이 힘들어 죽겠구만. 그렇게 하는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회가 악해져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가요. 약속이 중요한 줄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나 소원이라는 것은 그것하고는 격이 틀려요. 격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뭔가를 말한다는 건 칼날 위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칼날 위에. 제가 아파트 목수일을 할 때에 아파트 예를 들어 한 12층 막 공사를 한다 그럴 때에 저같이 이제 막내 목수 이럴 때는 그 벽에 달라붙어야 돼. 벽에 달라붙는데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요. 떨어지면 그냥 직사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이제 막 올라가니까 12층 13층 이 올라가니까 이게 거푸집을 벽에다가 붙이거든요. 그러면 벽에 붙어가지고 나무 투바이라고 얍실한 나무를 받고 그다음에 이 안전벨트 안 해요. 이런 걸 하면 작업이 안 돼버리거든요. 이동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안전벨트 맸다가 풀었다가 맸다 풀었다 그럴 수 없어요. 벽에 이제 거푸집을 콘크리트 친 다음에 벽면에 망치 가지고 내려가서 나무 잡고
그 다음에 벽면 안쪽하고 밖에하고 콘크리트 탓을 끝난 다음에 그것을 벗기는 거예요. 벗겨. 어떻게 벗기냐면 이 벽면의 거푸집을 달랑달랑 할 때까지 벗겨요. 그러면 저 달랑달랑 하면 바람이 분단 말이 12층이다 그러면 저기서 2번 죽을 뻔했어요. 이걸 이렇게 달랑달랑 할 때까지 이 거푸집 뭘로 잡고 있느냐 그러면 체인 블록 하나가 잡고 있어요. 체인 블록 무너지면 거푸집 떨어지고 사람 저도 즉사하죠. 그 막내가 제고 위험한 일을 하니까. 바람이 부는데 이걸 볼줄 하나씩 풀면 이게 이제 덜렁덜렁 해야지 체인 블록으로 끌어올려서 그 다음 층을 올린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와시바라 그러는데 벽에 이렇게 쌓아가면서 미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중에 쌓아 올라와요. 아래에 있어요. 먼저 따라 올라오면 작업을 못 하니까. 그래놓고 뭐 6만 원씩 받고 제가 옛날에 아파트 목수 이런 거 했을 때는 했는데 사람 목숨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끝나요. 그런데 무슨 약속을 남발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부모도 자녀한테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전제를 깔아야 돼요. 그러나 얼마든지 지킬 수 없다. 나 가능하다면 해주려고 엄마 아빠가 마음을 먹는데 그러나 생사합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킬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지 그냥 자기 말이 무슨 부모가 하는 말이 진리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가 왜 안 지켜요? 그럼 미안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부모도 바보 멍충이고 자식들은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괴롭히잖아요. 호로 자식 뒤에서 괴롭히죠. 둘 다 어리석은 거예요. 둘 다 부모나 자식이. 약속을 할 수 있지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야 자식이 옷을 본 다음에 야 그래도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그 돈이 생기면은 옷을 그렇게 해줄게.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편이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생기면 이제 해준다 그랬잖아요. 돈이 안 들어왔어. 미안해. 오히려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쳐야지요. 부모의 말은 얼마든지 약속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겸비하게 그걸 아셔야 돼. 그러나 어쨌든 약속이라는 건 세상에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이에요. 더군다나 그 약속이 부모가 자식한테 한 약속도 이게 무게가 작진 않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십시다. 내 회사를 다녀요. 내가 회사 직원이라. 근데 좀 높은 분하고 약속을 했어. 이사님하고 상무이사님, 전무이사님, 그 밑에 부장님, 차장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대리거나 과장인데 이 업무를 언제까지 해놓겠습니다. 약속을 못 지키면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하죠. 아니면 대표이사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번에 이 계약을 꼭 성사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성사된 다음에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번에 이 계약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된 다음에 준비하면 어떤 일들은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기자재나 뭐나 다 준비해놔야 돼. 미리 가계약을 맺어놔야 돼. 이번에 꼭 성사됩니다 했는데 성사가 안 돼버린 거예요. 손해가 이제 작게는 몇 천만 원이고 크게는 몇십억, 그 이상까지 나버려요. 이번에 꼭 성사됩니다 해놓고 성사가 안 돼버린 거예요. 성사된다고 약속해놓고. 그래 될 때 손해는 막심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 사이 하는 약속도요, 이게 높은 분하고 약속한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일을 가져요. 아니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니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약속했다고 합시다. 그것도 상황은 만만치 않지. 근데 세상에 어떤 권력자하고 약속하거나 내 직장 상사하고 약속하거나 그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어겼을 때에.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어겼다? 얼마나 무섭고 심각하고 끔찍한 일인지를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전에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제 앞에서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하시더라고요. 거짓 맹세인데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증인이거든요. 증인이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인이에요. 증인. 그분은 우리 교회의 구제비를 받고 산 분인데 구제비를 한 푼도 안 받았답니다. 하나님을 걸고 맹세해서 제가 교회 장부를 가져와가지고 장부를 열어서 대조를 하고 보여줬어요. 구제비가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달마다 이렇게 지출됐는데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걸고 한 푼도 안 받았다고 거짓말 안 해요. 끔찍하죠. 그 양반 지금 주의 종이라. 주의 종. 신앙 나와서 주의 종이라.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하위 신뢰도가 낮은 그룹이 최하위 4개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대한민국 교회랍니다. 안 믿어. 정의 사건처럼 목사 딸이든 목사 아들이든 크리스찬들이든 온갖 부악한 짓을 해도 양심에 문제가 없어. TV 방송에 나와서 얘 입양했다고 굉장히 의인이 되면서 거짓말을 하고 집에 가서는 애를 지 자식이 아니니까 학대를 하고 폭행을 하고 집어 던져버려도 그 갓난아이를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심지어 그들의 부모,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그 부모, 그런 양반도 그것을 함께 그 집에서 애 보고 그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알아? 뭐 정의인 사건과 이야기하려면 그것도 한 꾸러미입니다만은. 그게 대한민국 교회 크리스찬이 맺은 열매.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말에 신뢰도가 없으니까 안 믿어주니까 믿게 하려면 뭐 해야 돼? 나 크리스찬이요. 크리스찬이요. 나 믿는 사람이요. 크리스찬이요. 나 어느 교회 장로요. 나 목사요. 그것도 다른 면에서 좀 주님 걸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내 목사요 그 말이 뭐예요? 나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주의 종이요.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겠어? 그것도 하나님을 걸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물론 정확한 맹세와 서원보다는 약하지만 나 어느 교회 집사요? 나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 말이죠. 나 어느 교회 다니요? 그 하나님 이름을 걸고 지금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 그러면 뭐와 연결되냐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잖아. 이 사람들은 하늘로 하고 땅으로 하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을 좀 피해야 되겠거든. 신명기 6장에 맹세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여기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나왔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상당한 난해 구절이 존재합니다.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뜻이 되는가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럴 때에 그 어떠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어떤 것은 허용이 되는가 해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허용된다. 맹세가 허용된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맹세시키고 또한 맹세를 많은 사람이 이용해 먹지요. 안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 결혼할 때 혼인서약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신랑 선서 신랑은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까? 예. 신부는 이렇게 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저도 결혼식 주례할 때 그렇게 신랑 신부에게 물었고 서약을 시켰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가지 크리스천이 누구 앞에 그 중요한 엄중한 결혼식에 서야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해야죠. 그래서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 그럴 때에 또한 주님께서 도무지 하지 말라 그래야지. 도무지 하지 말라. 그럴 때에 당시에 맹세를 한 죄가 너무나 심각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맹세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은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라는 맹세, 사용할 수 있는 맹세의 범주를 벗어나지 말라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조금 있다가 주석에 이 부분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주석에 이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좀 더 개괄적으로 보겠습니다. 35절에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발등상은 발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보좌에 딱 앉으면 밑에 발판이 있잖아요. 왕 같은 분이 앉을 때에 그때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발판이 된다.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내 머리로도 말하라. 이는 너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좋지 않으니라.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를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것도 허용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보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은 안 하는 쪽을 먼저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 어떤 것도 안 하는 쪽을 선택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럼에도 예외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주님 말씀대로 도무지 하지 말아라. 이 33절 올라가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가지고 당시의 유대인들이 정말로 기괴하게 이 맹세 방식을 가지고 바꾸어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그리고 이용하고 마치 지금의 상당한 부흥사나 목회자들이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해와버렸어요. 이 구약의 말씀을 주님이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부정하시려면 마태복음 5장 그 앞에 5장 17절로 올라갑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에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도 조금 있다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의 의식법들 같은 경우는 온전한 것이 온전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성취하신 것 또한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가건물 같은 것 그것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꼭 아파트에 모델하우스가 아파트 지어지기 전에 있다가 지어진 다음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분양될 때도 사용도 하지만은 다 분양 끝나면 모델하우스는 치우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걸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치우지요. 모델하우스 기능은 끝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오셨는데 주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모형인 율법의 의식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말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지. 살아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런 명령, 율법 명령이 있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폐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전에도 창세기 때부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맹세를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맹세를 많이 사용했고 그 맹세는 너무나 엄중한 무게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율법의 이 계명들을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을 부정하거나 폐하신 게 아니다. 거기에서 지금 같은 5장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의 구약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용해서 악해져가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문제를 바로 잡는 거예요. 나아가서 율법은 불완전해요. 최소한 구약이 불완전하니까 신약이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한 66권이 이루어진 거죠. 구약으로 다 완성되고 완전하다면 또 다른 성경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겠죠. 온전하게 된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나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른 걸 이야기한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럴 리가 없지요.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이제 그 종교 개혁 시대에 제세례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세례파의 분파들이 지금도 남아있지요. 예를 들어 미국에는 그 아미시파 한 50만 명 있나요? 그 다음에 뭐 파라과이에도 들어가고 곳곳에 좀 흩어져 있고, 그런데 메노나이트 같은 경우도 제세례파의 일파입니다. 그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을 절대 명령으로 이해를 했어요. 종교 개혁기 때에. 지금의 메노나이트나 아미시파는 어떻게 해석하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을 많이 지키는 쪽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혼인사약도 하나님 앞에서는 못하고 이런 거 절대 맹세라는 건 그 어떠한 것이라도 안 돼.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고요. 다른 뭐 일반적으로 종칼빈이라든지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이것은 맹세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고 서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러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잘못된 맹세가 너무나 심각하고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못 가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금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맹세를 하라 그랬을 때에 허락된 말씀하신 명령하신 구약의 율법의 맹세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라는 것, 어떨 때는 사용할 수 있든지. 그 다음에 맹세를 사용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했을 때에 그게 틀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지고 끝장을 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맹세가 틀렸을 때 내가 거기에서는 바로 내가 처리하겠다. 그래서 아무 증인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내게 소를 맡겼어. 근데 내가 소를 팔아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소를 맡긴 소 찾으러 주인이 왔는데 도둑놈이 돌아가 버렸네요. 그런 경우에 진짜로 돌아갔다면 맡은 사람은 배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 소를 맡아가지고 있다가 도둑이 돌아갔는데 그 책임을 못 져요. 율법에도. 근데 이 사람이 숨기고 돌랐는데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이렇든지 저렇든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맹세하면서 내가 훔치지 않았고 도둑놈이 돌아간 모양이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아니면 맹세 안 하려면 실토하고. 그러니까 소를 맡겼는데 여행을 가면서 이제 성전에 제사하러 가면서 한 3일만 좀 맡아주세요. 알았네. 했는데 지가 팔아먹었다. 심정은 간다 그 말. 아니면 정말 안 그랬을 수도 있고. 증인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의심은 가는데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했다면 맹세해라.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거죠. 맹세했으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아무 의심이 가도 증인이 없으니까. 정말 그 사람이 소를 맡은 사람이 소를 도둑질했다, 팔아먹었다 해도 맹세했으면 끝난 거예요. 상황 종료. 대신에 하나님의 판결이 존재하죠. 저 사람이 말한 게 거짓말이면 당연히 아무 책임이나 죄를 안 묻죠. 그러나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일 때는 하나님께서 심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버리시고 그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끝장을 내버리겠다. 그런 상황까지도 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진노와 하나님의 무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망각해버려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항상 허허, 호호
하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예수님은 내가 좀 마음 아프면 함께 막 울어줘. 엉엉엉 울어줘. 울고 계시는 예수님, 울고 계신 하나님, 맨날 막 슬프다, 마음 아프다, 네가 힘드니까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죄짓고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안 해. 그래도 햇볕 정책처럼 더 사랑을 쏟아붓고 더 은혜를 주겠다. 그러면 대환란 안 오겠네. 대환란 올 일이 없지. 그러면 대부흥이 곳곳에가 일어났어야지. 역사적으로 항상 날마다 그냥 날마다 개막내이 되는데 자식은 회개가 터지고 변화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믿는 사람한테서 자살도 없고 우울증도 없고. 얼마나 믿는 사람들도 지금 자살이 극심하고 우울증이 극심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진노거든. 크리스찬들은 코로나 안 걸렸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코로나 걸리고 죽어나가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걸린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크리스찬도 결코 예외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심을 정확히 알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 말이에요. 맹세하라. 그게 최종적인 확증이다. 맹세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하고 구약의 부분에서 어찌 되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맹세나 소원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이 엄중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겨졌을 때에, 함부로 말하고 어겨졌을 때에 심각한 중범죄다.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어긴 다음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끝. 잘못했어요. 끝. 부모 지갑에서 돈 100만 원이 있을 때에 부모가 크게 쓰려고 준비한 100만 원을 자식이 홀딱 돌라가지고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하게 쓸 100만 원이 어디 갔냐 했을 때 결국은 자식이 잡혔어요. 범인으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거짓말했다가 이제 진실을 말할게요. 다 친구들하고 먹어버렸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부모하고 자식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어요? 부모는 그 자식을 뭘 믿을 수가 있겠어요? 뭘? 심각한 잘못을 범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요즘에 많은 사람의 회개 기도가 그런 거거든요. 잘못했어요.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잘못이 있을 때에, 그게 중범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셔요. 최소한 그가 누구면요, 사생자가 아니고 버린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다면 하나님은 징계하셔요. 죄의 사안이 클수록 하나님의 징계는 더 무서워요. 그러나 징계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야기지.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하셔요. 징계하시면 제일 먼저 벌어지는 게 뭐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만은 최소한 내가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있다 그러면 그 징계가 벌어질 때 기도의 은혜를 걷어버리시고 기도가 막혀버려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말씀의 은혜를 걷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부터. 그러나 이제 징계가 떨어지면 대다가 안 되는 거예요. 대다가 안 돼요. 아니면 더 강팍해져요. 찬양을 하려는데 찬양이 안 나와.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안 나와. 심지어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도 안 돼. 방언도 안 돼. 방언을 하고 살았는데 방언 기도를 안 나와. 징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징계 기간에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 정말 겸비하게 회개해야지. 그러면 징계 기간이 끝나고 회복이 되는데 반성이 없고 회개가 없을 때에 그때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의 그 징계에 대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잘못했어요. 그 중범죄가 되면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어요.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불신자라면 그건 말할 것도 없지요. 그건 이제 징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의 머리 위에 있는 거죠. 살아있을 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리시지. 다 막아버리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시지 않고 끝장을 내버려서 그래서 자다가 평안하게 죽어버려. 그냥 몸이라도 아프면은 고통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회라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죽어버려.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려. 술 취한 그 트럭 운전수가 술 취해가지고 음주운전을 들이받아버리는 거야. 끝나버리는 거야. 인생 일조일세 끝나버리는 거야. 그렇게 저주받아 죽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만 해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즉사해버려요. 즉사해버려. 담임 목사, 부목사 하루아침에 차 타고 가다 즉사도 하고 담임 목사 즉사하는 것도 자주 부끄러워서 이야기도 못해요. 요즘에 교통사고 많으니까. 그래서 죽는 건 비일비재한 거. 회개할 시간 없어. 돌아설 시간 없어.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무서운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교통사고나 누가 죽었다, 크리스천이 죽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사고라고 간단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은 그게 그냥 단순한 사고가 될 수가 없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간단하게 그냥 마귀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그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나 서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무게가 있고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 참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맹세와 서원을 가볍게 여겨서 요즘에 이제 아이들 세대야 맹세, 서원을 어떻게 쓸지 몰라도. 그러나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땅으로도 말고 하늘로도 말고 머리로도 말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도 맹세에 포함되니까. 하늘로도 말라는 것. 그 아이들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약속할 때 하늘 보고 태태태하고 땅 보고 태태태 그랬나요? 그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약속할 때 애들 옛날에 제 어릴 때도 약속하는데 하면서 땅 보고 하늘 보고 뭘 했던 것도 제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도 그렇게 맹세를 하지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직접 걸지 않더라도 하늘로도 말하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걸고 맹세해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과 유사하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땅으로도 해도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내 머리로도 내 이름을 걸고 내 직위를 걸고 내 명예를 걸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물론 정확히 하나님을 걸고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좀 낫겠지만 그러나 중범죄 안에는 충분히 들어간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너 머리로도 말라고. 그러면 극단적 문자주의로 들어가면 이것만 안 하면 되겠네. 그러면 내 성을 걸고 하는 건 안 나왔잖아. 아니 예제를 든 거란 말이 예제를. 극단적 문자주의는 정말로 위험하고 위험한 거야. 야 그러면 내 가문을 걸고 하면 괜찮네. 안 나왔잖아. 무슨 장난이에요 그게. 당시에 그렇게 하고 있는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주님께서 사례를 들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들은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행태는 뭐가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봐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번째 유행하잖아요. 1000번째 한다. 한다 그럴 때 그 안에 상당히 많은 경우에 1000번째 하겠다는 그 맹세와 서약이 들어가 버리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걸 이해하셔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고 싶은 사람을 제가 말리지는 않겠는데, 내가 1000번째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뭐래요, 이제 1000번째 봉투 1000개를 갖다가 넘버 써가지고, 275번째, 276번째, 277번째. 1000번을 그 액수를 정해서 바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특정한 자기의 뭔가 목적과 뭔가 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와 함께 들어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안 하면. 중범죄가 된다는 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범죄가 돼. 그러니까 한 다음에는 정말 해로울지라도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만 일단은 맹세로 인해 짓는 죄가, 서원으로 인해 짓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말 무서운 죄다. 무서운 거 조심해야지.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 총 사격하고 총 다루고. 총 다룰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쓰는 말이 뭐냐 그러면 총기는 하늘로. 총알을 장전하고 넣어놨는데, 그리고 조종관은 이제 그 자동, 반자동, 수동이 있어요. 조종관은 수동으로 놔야 돼. 수동으로 놔야 돼. 수동으로 놓으면은 방아쇠를 당겨도 이제 잠금이지. 조종관은 잠금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방아쇠 당겨도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관이 이게 버튼이 있어요. 돌리는 게. 그건 이제 잠가놔야 돼. 잠가놔야 돼. 그리고 총구는 하늘로. 왜냐 그러면 이게 조종관을 잠가놔라 해도 바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문관들이 있어요. 풀어놔버릴 수 있어요. 조종관 반자동으로 하고 총을 쏘고, 자동음은 하나 당기면 20발이다 20발이 드드드 기관총으로 나가버려요. 이 자동이가. 반자동은 당길 때마다 한 발씩 나가는 거예요. 한 발씩. 이 반자동이. 잠가놓으면 당겨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조종관이 3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자동이 되면 이건 따발총이에요. 따발총. M16 총이든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동 놓고 당겨버리면 그냥 드드드 나가고 드드드. 그러면 다 맞아 몰살되죠. 반자동으로 오면 실수로 한 발 나가네. 한 발. 땅 하면 어이구. 그래서 총구는 하늘로 나요. 총구는 하늘로. 항상 구호가 복명복창이니까 총구는 하늘로. 중요한 일. 총구는 하늘로. 조종관은 어디 나? 예. 그 다음 사격할 땐 조종관 반자동. 그 다음에 이제 사격을 한단 말이에요. 또 저는 지뢰하고 폭약을 다루었어요. 제가 폭약병, 폭파병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위험해. 잘못하면 TNT를 사용했는데 TNT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장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TNT가 있으면 거기에 기폭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쬐까네. 이것이 터질 때 TNT 폭약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쬐까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해가지고 이걸 호주머니에 일단 넣어놓고, 군대 호주머니에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넣어놓고 치면 이제 다른 병사가 장난친다고 가슴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려. 그건 정말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걸 다룰 때는 아주 살벌하고 위험한. 그런 것들을 다 주의하고 조심을 해야 돼. 근데 그런 걸 조심을 안 한다. 큰일이 나는 거죠. 그것처럼 맹세나 소원이라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 위험해. 당신 자녀들 교육시킬 때 부엌할 어린아이들 함부로 안 만질게 할 게 아니에요. 응? 라이터 성냥 함부로 만져서 불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른들 없는데. 철저하게 그걸 관리 감독이 될 거 아니에요. 위험한 것은 손 안 닿는데 놔두기도 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지. 애들이 부모님 없을 때 30살짜리가 모여서 집안에 거실에 앉아 불장난 해가지고 다 불타서 타 죽어버리면 얼마나 끔찍해요. 그것이 맹세와 소원인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그게 얼마나 엄중한 것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면 바보입니다. 바보. 이게 정말로 많은 이 맹세와 소원을 함부로 사용하며 이용해 먹는 목회자들은요, 저주받아요. 저주받아요. 그들은 저주받아. 저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크리스찬이 어디 얼마나 있어요. 인작 감 믿은 사람 말고는 다 알겠네. 근데도 왜 주목을 안 하죠? 왜 주목을 안 하죠? 왜 순종을 안 하고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죠? 왜 그래요? 주님을 조롱하니까. 왜 주님 말씀을 조롱하죠? 그리고 어디에서 뭔가를 찾을 거예요? 응? 마태복음 5장점 7장에 산상순이 있으면 그것도 앞에 부분이네. 5장이네. 5장. 3분의 1 중에서 앞에 부분이잖아요. 뒤에 7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기도 응답에 대한 것만 들다볼 거예요? 왜 주님 말씀을 관심을 안 가지는지. 목회자들은 영적 권위를 사용해서 맹세를 가지고 교인들의 목을 잡고 조종하고 지배하고
자, 선교사로 서야 가세요. 헌신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원할 사람 일어나세요. 사모로 서원해라. 뭘로 해라. 목사로 해라. 맹세를 시켜가지고 저주 속에 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녀한테 맹세하지 마라. 나아가 지금 주님은 뭘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맹세만이 아니라 땅으로 하는 것, 하늘로 하는 것, 네 머리로 하는 것, 예루살렘으로 하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예제가 4가지를 들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 이름을 걸면 그러면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하라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면 내 이름을 건다는 게 내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이름은 나보다 부모님은 권위가 높으니까 내 머리보다 더 높은 걸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내가 크리스천이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는 이름을 내세우면 하나님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 맹세라는 게 도무지 하지 말라 하면서 주님께서 예제로 든 것들을 볼 때에 어지간한 사람 사이에 맹세도 하나님 뺐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있다는 걸 알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범죄가 되는 거예요. 어기면 중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으로 하지 말아라. 아셔야 돼. 하지 말아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에 사람마다 달라. 왜? 신뢰성을 가진 사람은 맹세할 필요가 없거든. 그냥 말하면 저 사람 빛과 소금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저렇게 믿어야지. 이게 제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신 다음에 딸한테 빌린 돈을 갚으러 가니까 정말 이제 호칭상 이모라고 부르니까 정말 이모 말고는 아무도 돈 빌린 사람이 갚으러 안 와서 우리 엄마 돌아가시니까 다 입 닦아버리대. 정말 이모는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전도하니까 난 예수님 믿을게요. 울면서 난 믿을게요. 아니 빚 갚았는데 당연히 갚아줄 거 갚았는데 물론 이제 어디에 그 딸이 사는지 알아보는데 이렇게 쉽지 않아서 여직 연락하고 찾고 그러지만 그냥 아이고 그걸 떼먹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 헌금으로 그냥 어려운 교회 내버려야지.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돈으로 영혼을 사겠느냐고. 그래서 찾아가 물어서 갔더니 한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거기에서. 왜 정말로 당신의 믿음, 이모의 믿음은 진짜라고. 정말로 이모를 볼 때에 그 빚 갚으러 갔는데 돈을 거저준 것도 아니고 빌린 돈을 한참 뒤에 이제 돈이 어떻게 생겨서 갚게 된 건데 신뢰성이 있으면 이해하면 이해하고 아니하면 아니오로 끝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신뢰를 잃어버리면 자꾸만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버려야 되지. 왜 내 말을 그대로 했을 때 상대방이 안 믿으니까. 그래 맹세를 하고 소원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일반적으로 거짓말쟁이들이고 더 완악하고 더 강팍하고 더 악한 것이에요. 또한 하는 사람들은 더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맹세를 하려면 성경을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게 정말 해도 되는 사안인지 명령된 사안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아무거나 맹세할 수 있도록 말씀이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지 말라는 것만 먼저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마태복음 5장 이 부분에 할 때도 저는 설교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 말라. 이 말씀 있는 부분만 하지 말라. 그리고 끝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하라는 부분도 있고 또한 잘못된 맹세를 했는데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그걸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도 이제 좀 시리즈로 몇 시간에 걸쳐 길게 다루게 되니까. 그러나 이 마태복음 이 부분만 설명할 때는 이제 하지 말라,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도무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는 여지를 안 주시죠. 여지를 안 주시죠. 해석상의 문제는 이제 좀 더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존 칼빈 목사님의 강의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가 참조하시라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에 대해 주의를 좀 읽어드리면 여기서도 율법에 대한 수정은 전혀 없고 율법을 수정한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옛사람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주님 말씀하시니까 수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수정이 아니에요. 바꾼 거 아니에요. 고친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주워가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경의를 빼앗아가는 거짓 맹세에 대한 장난을 율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부분이 너무나 당시 유대인 사회에 팽배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위증자만이 아니라 하찮은 문제, 일상 대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경멸적으로 입술에 올리는 사람도 포함된다. 저는 참 싫은 게 목회자들하고 만날 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함부로 올리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할렐루야 그런 상황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이번에 내 자식이 좋은 성경 맞았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알고 보니까 그놈이 컨닝해가지고 그런 거라. 알고 보니까 아무 때나 입을 열어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당시에는 좋은 소식이니까 얘가 성격이 올랐다는데 할렐루야. 아니 뭔가를 이야기하니까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심심하면 아멘 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멘이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 아멘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을 얼마든지 받는다는 걸 이해하셔야지. 아멘도 이리 들어가면요, 얼마든지 맹세와 엮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어떤 부흥사들은 자기가 말만 하면 다 아멘 하래. 그러면서 내가 어제 화장실을 갔는데, 아멘, 변비 때문에 아멘, 똥이 안 나와서 아멘, 1시간 앉아있다가 아멘. 단체로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제가 교회를 20개를 다녔는데, 직장 생활을 여기 담양도 하고, 부산도 하고, 자기 진도도 하고, 어디도 가고, 막 이렇게 광주에도 살고, 어디 막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제주도에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 군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또 전도사 생활도 하고, 다 하니까. 그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맨날 아멘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맨날 담임 목사님 아멘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놓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 주인공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아멘. 아멘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줄 이해 못하면,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아멘이시오, 주님은 아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아멘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주의를 해야지. 아멘 많이 하는 교회? 내가 연구조사는 안 했어요. 논문 안 썼습니다. 조사해보세요. 저주와 재앙이 중병들이 가져갈 거예요. 그냥 죽어나가는 거라, 사람이. 죽어나가. 치유? 죽어나가는 거라. 종교적이 되고 저주받아. 아멘 많이 하는 교회 들다보시라 그 말이에요. 연구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기회가 되면. 아니면 당신들이 그런 교회 다니고 있으면 당신들 교회를 조사해보셔. 저주가 임해있을 거니까. 목회자부터 교인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노인부터 아이까지. 아멘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무서워. 요즘에는 죄 가지고 다루는 설교들은 목회자들이 안 해요. 코로나 상황인데 위로를 받아야지. 위로를. 코로나 블루가 있고 코로나 우울증이 있고 경제가 어려우니 위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데 위로를 해?
아니 암으로 죽어가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내일 좋아질 거예요. 모레 좋아질 거예요. 심상이 가볍게 그냥 위로할 문제가 되냐 그 말이에요. 빨리 치료를 받도록 해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아니 도대체 코로나하고 하나님의 진노하고 무관할 거예요? 무관해요? 왜 무관해 그거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참하고 경제가 무너져가고 많이 죽어가는데 하나님하고 무관하다고 코로나하고?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계속 읽어보면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모독이든 저주하고 있는 태도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위증에 거짓 증언에만 한정시키고 있었다. 맹세에 대해서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거려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심한 잘못을 그리스도께서는 반박하고 있다. 위증만 안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맹세도 돼. 그런 것이 유행처럼 당시 유대인 사회에 퍼져가지고 써먹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지 말아라. 도무지가 뭐예요? 그 말씀 듣고 있는 너희들 생활에서 하고 있는 그 맹세들이 옳은 게 없어. 하지 마.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그 맹세들이 옳은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못된 짓거리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야. 입 다물어. 그 말, 입 다물어. 도무지 하지 마. 그런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서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신성한 명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서 자기 이웃을 속이거나 사치하는 자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해를 끼친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확약하는 계약과 약속에 모두 적용되는 단어가 지킨다라는 단어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하나님은 쌍방의 보증인으로 세워지며 그들은 그분에게 자신들의 신의를 서약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키겠다. 이게 사람 사이의 어떤 맹세들이 하나님 걸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증이 되셔서 지키지 않는 자를 쳐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걸고 하면 하나님이 보증이 되잖아요. 보증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을 져야 돼. 우리가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받지요? 그럼 거기에서 약속이 어겨지면 이제 이 공증인이 법적인 증인되고 심지어 책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걸고 쌍방이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셔가지고 지키지 않는 자를 처벌하시는 거예요. 주로 재판에서 했을 때는 그 보증인이 누가 돼요? 국가가 되죠. 정부가 되죠. 재판관이 되고 정부가 되고 이 사법기관이 돼가지고 판결해가지고 안 지키면 그것이 심각한 사안일수록 더 심각하게 처벌을 하죠. 5장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주해를 보면 도무지라는 말을 잘못 생각해서 온갖 종류의 맹세에 대한 전반적인 금지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과거의 사람들 가운데는 당시 때에 온 사방에서 난무하던 맹세의 자유를 보다 못해서 이럴 정도로 과격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었다. 그 가톨릭 시대 때도 종교개혁 시대 때도 가톨릭 사람들이 이 맹세를 엄청 많이 남용하고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절대적 금지처럼 다룰 수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이 또 있어요. 제세대파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는 서약하는 것을 전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핑계로 사람들에게 결코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소란을 피우고 있다. 당시의 이제 상황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문맥 자체에서 즉시 해석을 내려볼 수도 있다.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말하신 것은 세부적인 설명이 따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지 않은가.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맹세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 형식을 쓰고 있었다. 그들은 하늘이나 땅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할 때에 제단은 이제 다른 본문에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가 나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또 볼 것입니다. 성전에 금으로도 맹세하고 이런 게 있었죠.
제단을 두고 맹세할 때 이들은 사실상 이 모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셈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대강 하나님만 걸고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그래서 도무지 맹세라는 것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그냥 하는 맹세의 대부분의 형태에 대하여 주님은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아멘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나중에 아멘에 대해서도 때가 되면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잘못은 또 다른 잘못을 불러일으키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자신들의 모독으로 자신들을 치장하고 있다. 불분명한 모독으로 애매하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끌고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남용을 제대로 보시고 어떠한 일로도 맹세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곧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것이 이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이야. 하려면 하나님만 가지고 맹세하고 그것도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것만 하고 땅으로 안 돼. 하늘로도 안 돼. 머리로도 안 돼. 그러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도 하지 말고 간접적으로도 하지 말라는 말이다. 제세례파 사람들은 단어 하나만 붙잡고 늘어지고 나머지 이야기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데 이것은 다투기 좋아하는 그들의 성미와 무지를 드러내 보여줄 뿐이다. 요즘에 아미시파나 메노라이트나 좀 온건하지만 당시에 제세례파는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칼을 들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과격성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맹세도 하지 않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는 것은 이증 말고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맹세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자유를 모두 삼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맹세할 때는 율법도 이것을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명백하게 오히려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 부정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제가 마태복음 5장의 앞부분을 읽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맹세는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다. 하늘로도 말라. 주님의 의도는 사람이 하늘을 대거나 땅을 대거나 사실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영광의 흔적을 새겨놓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명백히 명령하시는 율법의 교훈과 얼핏 보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증거를 입증하는 권위를 피조물에게 양보하는 것은 우상숭배나 다름없는 죄악이다.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맹세를 해도 되고 하나님으로는 안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 땅한테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죠. 자기 머리를 걸고 한다. 맹세한다. 하나님 걸고 안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걸고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테니까. 정말 맹세하려면 하나님 걸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빼고 내 가문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 직업을 걸고 내 부모를 걸고 아니면 과거 유태인들처럼 땅을 걸고 하늘을 걸고 성전을 걸고 성전에 금을 걸고 제단을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성전 제단을 걸고 맹세한다? 제단한테 영광 돌리는 거지.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맹세하려면 하나님 걸고 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적법한 판결을 받으라고 말이에요. 옳다고 봤든지 틀리다고 봤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교묘한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많은 맹세의 교묘한 방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골라먹고 가로채고 피조물한테 영광을 돌리는 방식을 사용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크리스천이 그럴 때에 크리스천들은 더 엄중한 죄가 된다. 세상 사람들이야 내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안 믿으니까 내 가문의 이름을 걸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직위를 걸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돈을 걸고 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돈을 100만 원을 주겠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100만 원을 안 주려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 원을 걸고 하는 약속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을 줘야 되니까 손해를 보니까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건 어겨도 손해를 안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은 정말 저주받을 거예요. 저주받아. 재앙을 만나요. 재앙을 만나. 1000만 원을 걸고 약속했다. 그렇게 하시려면 마세요, 많은. 응? 그리고 이제 약속 어겨서 1000만 원을 갚아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계약할 때 우리가 가계약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먼저 걸어놓고 그 다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건 날리고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은 그렇게 엄중하다고 생각 안 해요. 겉으로 볼 때에 당장 돈 손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당신들이 돈 걸고 약속했다, 그 이상이다 하는 정도까지 이해는 하시면 좋겠어요. 못해도 1000만 원 걸고 약속했는데 어겨서 1000만 원 날렸어. 그 이상이다고요. 이상이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뭔가를 맹세하고 약속하려면 하나님 걸고 하라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당당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하면 예하고 아니하면 아니하라고. 그러나 내가 예하고 예할 때 아니하고 아니할 때에 내가 정말로 크리스천다운 삶을 안 살았다면 상대방 경멸할 테니까, 조롱할 테니까, 무시할 테니까. 그러면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일이다 그 말. 내가 예할 때, 다른 어떤 맹세를 안 하고 예할 때, 그럴 때 상대방이 크리스천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래요. 이게 사회가 신용이 없는 사회가 될수록요, 그런 변호사나 공증사무실이나 이런 데가 대서소나 이런 게 발달해요. 가서 공증사무실에 공증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약속 어길 때 어떻게 하겠다고 공증 받아보면 되지. 당신이 어길 때에 어떻게 배상하고, 내가 어길 때 어떻게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공증인 대놓고 한 법적인 문서가 돼버리니까 그걸 가지고는 바로 그냥 재판을 해서 판결이 떨어져 버리죠.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차라리. 그럼 좀 낫지 않겠어요? 계속 보면은 맹세의 실제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배반에 대한 복수자와 진실에 대한 수호자로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이다. 맹세 실제 목적이 복수하시는 분,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니까 맹세를 어긴 쪽을 복수하시는 거고 치시는 거고, 그리고 맹세에 대한 수호자다. 맹세를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내가 엄중히 처벌하겠다. 그것이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맹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쌍방이 되든지 그게 다중적인 게 되든지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몰록이나 다른 우상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마음을 알고 영혼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앉혀놓는 것이다. 오늘날 천사나 죽은 성자를 두고 맹세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강도요 헛된 의미를 그들에게 돌리는 자들이다. 천사나 죽은 자들 맹세가 과거에 이때는 가톨릭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무관심해서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가리켜 하나님의 보좌, 땅을 가리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장소에,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것은 여기에 부수된 약속 때문이었다. 이곳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통치와 거소로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우리가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인 우리의 생명을 신의의 보증으로, 신의는 신뢰지요. 우리 자신에게 바친다는 뜻이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머리를 걸고 하는 것이. 근데 내게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이시지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마침 내 것인 양 교만을 떨면서 자기를 걸고 맹세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에 대한 주해를 좀 읽어보면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개선책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것은 마땅히 서로 정직하고 선의로 대하는 것이다. 맹세가 아닌 다른 말로서는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정직을 덕으로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맹세를 해야 되는 거지요. 사기치기, 둘러치기, 텅 빈 생활의 기본법 속에서는 신의를 찾아보기가 힘든 때문이 아니라면 왜들 그렇게 약속하고 서약하느라고 법석들인가? 맹세가 필요 없게 우리의 말에 정직과 지조가 담겨 있도록 하라는 것이 주님의 요청이다. 긍정과 부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말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의 한 가지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을 때에 마음에 없는 것은 입에 담지 않으면 그것이고 참되고 올바른 거래 방법이 되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한 생각에서 나는 것이라고 하신다. 우리들 사이에 신의가 자리를 잡고 있으며 말에 일관성이 있고 변화가 없다면 타고난 순진성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필요할 경우 맹세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결론은 아니다. 필요할 경우는 맹세를 해야 돼. 맹세를 해야 돼. 네, 그 근원은 악하지만 많은 제도의 사용 그 자체는 잘못이 없기 때문이다. 제도상 말하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목사로서야 그래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도상 교단적으로나 목사 안수를 할 때에 안수실 할 때 서약을 하는데 나는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제세례파에 도무지 하지 말라는 걸 따라서 맹세 안 할라요. 아니면 부부간에 하나님 앞에 혼인서약을 하는데 나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믿기 때문에 나 혼인서약은 안 할라요. 그러면은 참 그것도 이상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존 칼빈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제도 사용상 그건 맹세하죠. 그건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기든지 안 어기든지 간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대통령이 되지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신이 맹세하고 한 대로 하지 않을 때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은 뻔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맹세를 제세례파처럼 금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경우 맹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것이 또한 많은 제도의 사용 그 자체, 맹세를 사용하는, 서약을 사용하는 제도의 그 자체가 잘못은 없다. 또 우리가 서약서를 쓰면서 계약을 할 때에 그 계약서에도 일반적으로 이제 돈을 가지고 하지요. 그러면은 내가 어기면 위약금을 얼마 내겠다. 그건 당연하지요. 인터넷을 어느 걸 3년을 쓰기로 했는데 내가 어기면 위약금을 얼마 내겠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주님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하고 다른 이야기, 다른 거. 그런 거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거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냥 사람하고 살면서 계약서 쓰려면 써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3년 계약할게요. 어기면은 내가 위약금으로 100만 원 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해야 돼. 해야 돼. 나 어기면 100만 원 내면 돼.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말로 사람한테 말로 내가 사람한테 이건 확실해. 어기면 내가 말뿐이 말만 내가 1000만 원 줄게. 그래놓고 어겨놓고 1000만 원도 안 주고 조롱하는 방식을 쓰는 것은 그건 그렇게 하려면 정말 네 말이 맞으면 하나님 걸고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판결자 되시니까.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정말 그게 정식 계약을 할 만한 사항이 되면 쌍방 계약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언제까지
돈을 이자 얼마로 해가지고 갚겠다. 갚지 않을 시에 내가 그에 대한 법적인 그런 보험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살아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어길 때 법적인 조치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서 돈을 가지고 한다면 당신은 돈이 우상이다 그 말을 하는 거지. 우리의 정상적인 어떤 계약상 임대차 계약할 때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해야 돼. 그건 해서 그건 어기면은 그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해주면 돼. 그런 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 건 해야 돼. 존 칼빈 주석의 얼마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오늘은 두어 개만 더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네요. 제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대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인도자가 소경대 인도자가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이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겨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잘못된 서원, 잘못된 맹세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까를 먼저 다루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무섭잖아요. 무서워. 맹세가 얼마나 지킬 수 있는 건 다 지켜야 돼.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 돼.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 돼. 심지어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최상이 안 하는 게 최상이요. 하지 말라는 것을 왜 굳이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 그 말. 할 수밖에 없는 때가. 그것은 이제 하고 지키고. 그러나 하지 말라는 걸 충동질 받아가지고 왜 하냐 그 말이에요. 당시에 소경비 인도자들이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많은 부흥사 목사들 이 맹세시키는 자들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제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무슨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재앙을 받을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일반적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에 떨어져요. 아니 못된 짓 하는 목사들은요. 호주머니에 돈이 많아.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명예 얻고 살다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면 어찌 되겠어? 응? 그럼 화가 없잖아요. 재앙이 없잖아요. 화 있을진저 소경대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게 돈 밝히니까 돈 밝히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건축원금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예를 들어 그건 안 지켜도 돼. 근데 건축원금 맹세하면 그걸 지켜야 돼. 뭐 그런 거죠. 너 건축하는데 돈 1,000만 원 내기로 했으면 그건 지켜야 돼. 안 하면 재정에 복이 없어. 하나님이 문을 막아버릴 거야. 다 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 다음 했으면 다 문제야. 다 걸려. 성전이든 성전의 금이든지 하늘이든 땅이든 다 걸린다고. 다 걸려.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게 심각한 중범죄란 말이야. 심각한 중범죄. 그걸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18절을 읽었죠. 그 위에 있는 예물로 하반에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9절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합니다.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밝히고 있잖아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결국은 그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거야 그거. 성전에 금으로 맹세도 하나님으로 한 거야. 제단으로 한 것도 하나님으로 한 거야. 너희들은 직접적으로만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아니야 바보들아. 아니야.
다 걸려. 그래서 도무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가십거리 장난질 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런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로 한 것도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순의 주님께서는 짧게 그 부분이 나와 있고, 여기는 좀 더 이제 설명이 자세하게 23장에 가 있지요. 그러니까 다 지금 하나님으로 한 거야. 다. 너희들은 나는 하늘로 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그건 상관없을 거야. 하늘로 했으면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지. 하늘보다 땅이 좀 낮으니까 땅으로 하면 더더더 못 지킬 수도 있지. 다 하나님으로 한 거야. 결과가 하나님으로 한 거야. 주님이 명백하게 밝히고 계시잖아요. 명백하게.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제가 오늘 시간에만 해도 지금 맹세와 서원 시리즈에서 지금 찾아갈 다룰 구절이 한 29절 이렇게 찾아놨는데 지금 몇 구절 못 보고 오늘이 끝나네요. 요거 오늘 거고 그 다음 구절도 한 29절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생각외로 오래 걸렸어요. 5장 12절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을 맹세하지 말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늘 땅도 당시에 많이 사용하는 대표성이에요. 대표적인 예제입니다. 그러지. 극단적 문자주의 때문에 여기에서 있는 거 빼놓고 하면 돼. 빼놓고 하면 돼. 나는 그러면 내 집으로 할 거야. 집. 아니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안 나왔네. 아버지 이름으로 할 거야. 가문으로 안 나왔네. 내 자식을 걸고 할 거야. 자기가 다 소중히 여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소중히 여기는 게.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주님께서 예하면 예하고 아니오면 아니오라. 그 말씀이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아이고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그냥 잘못하고 빌면 되지. 빌면 되지. 아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요. 우리가 중범죄를 지었을 때는 징계가 따라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안 지어야 되죠. 안 지어야 돼. 그 중범죄 가운데 무서운 것이 맹세와 서원이다. 그 말이에요. 맹세, 서원. 맹세 안에가 성이 들어갈 때가 포함될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걸 걸고라도 맹세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맹세를 할 때 되면 할 수밖에 없는 어느 때가 되면 정말 엄중하다는 걸 이해하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에 대하여 어기지 않도록 또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겼을 때 서원한 거 어겼을 때 구약율법에 어떻게 처리하라고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거부터 살펴보면서 그리고 더 여러 내용 서원이나 맹세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기 때문에요. 그걸 좀 더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이해하시면서 살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어찌 덫에 스스로 걸리며 절벽에서 스스로 떨어져서 비극을 당하리이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구더미에 빠지지 아니하고 절벽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러한 중범죄인 맹세와 서운을 통해서 짓는 죄 가운데 들지 아니하도록 엄중하게 또한 어리석은 소경된 인도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미혹되어서 정말 무서운 죄악인 잘못된 맹세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이 되도록 철저히 경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